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그 정문인가요? 거기 보니까 뭐 정관을 쫙 적어놓고 또 그 결과를 또 이렇게 알리고 공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은 좀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일꾼을 이 시간 찾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일어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말은 깊은 신념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나에겐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나에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념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념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목적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목적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이 또 다른 말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아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큰 격려와 소망,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를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자신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한 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이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11장 3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요? 내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경험에 대해서 1절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또 얻을 유익함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이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4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 본문의 배경을 고린도전서 10장 11장 읽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영적 경험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낙원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내 본향, 내 고향,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이 셋째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 말을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지고 야, 정말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아, 참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없겠죠. 예.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줄 압니다. 나쁜 소리 듣기보다는 좋은 소리 듣는 것 원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상담이 나를 인정해주고, 야, 김영기 목사, 역시 김영기 목사야. 2부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올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 야, 역시 목사님은 이 천국 같은 곳에 생활하니까 아주 은혜가 잘잘 넘치고 그냥 영성이 깊어 보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 노면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 들을 때는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지, 내가 누구야? 나 김영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괜히 우쭐해지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김 목사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이랬으면은 어떻게 지가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죠. 엄해 기주고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소리 들을 때는
마음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막 엎디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는 겁니다. 교만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지나치게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자기 누름, 자기 억제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덫에 걸리고 그 결과 쓰라린 고통을 경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기 억제, 자기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덕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합니다. 즉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주의 환상과 계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일어설 그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참 중요하죠.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서부터 중요한 거죠.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속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념과 신념, 철학을 깡그리 파괴시키는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그의 열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과 갈증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거성입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는 지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이것은 죽음과 사망을 파한 능력이거든요. 권세거든요. 이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게 고난 없게 해주세요, 내 고난 즐거워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지, 하나님 고난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내가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 내 몸에 채우면서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그리해야만 한국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면 이 나라의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절 10절까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 안질, 눈병이죠. 심한 눈병. 아니면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간질 환자. 또 아니면은 말더듬증 환자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처럼 사도 바울도 버벅거리면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너무 강력해, 놀라운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의 말은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되었든지 사역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몇 번?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너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게 필요한 것, 그것이 전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선물이구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생각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약점들이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선물이다, 땡큐 갓 이렇게 고백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그냥 아파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아마 이런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자만 곧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여러 환상과 계시의 체험은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있죠. 이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로 바울의 한계를 절감케 하셨고 교만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그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 하나님 은혜의 도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한 것들, 고통, 장애 등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그것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고 축복의 도구,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강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약할 때죠. 우리는 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그 시기는 내가 잘 되어질 때입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잘 되어지면 승승장구는 나로 하여금 교만의 유혹의 덫에 걸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구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약합니까? 교회가 너무 부자요.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재능, 어떤 이념, 경험, 방법,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자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 한다고요?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약한 그때 내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 약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이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시는 바로 이 손에 있는 하얀 점들입니다.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좋은 소문이 나니까 LA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필라델피아에서 방문까지 합니다. 이민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교인 수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좋은 신앙 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로 올라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낫겠지. 이 얘기는 뭡니까? 나도 큰 목회를 할 자격이 있어. 나도 마땅히 그런 목회를 해야 돼. 그래서 메릴랜드로 올라갔습니다. 메릴랜드는 도시거든요. 거기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올라가서 2년 만에 시달리고 볶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좀 순박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강팍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시작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신다고 하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몸이 여기서 하얀 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등에. 이게 점점 퍼져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습니다. 한약방도 가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백화병이에요. 백화병은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탈색 띄어지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내 탈색. 그러면 뭐 얼굴서부터 온몸이 다 하얗게 되는 겁니다. 알비노 인간이 되는 거죠. 집사람이 참다 못해 여보 기도원 올라가. 그래서 내가 왜 기도원 가? 기도원 가서 내가 뭐해? 집사람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 저 메릴랜드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뻥 올려놓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니리트립니까? 왜 바닥까지 떨어뜨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게 손이 뭡니까? 이 손이 도대체 뭡니까? 손만 그럽니까? 얼굴 요 볼따기도 허해지기 시작하고요. 턱 밑에도 뻘거지기 시작하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3일째 되는 날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크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음성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얗게 해놓고 뭔 사랑하는 마크요? 그런 도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시야. 네가 현재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랬던 길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너 지금 도전하는데 그 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징표로 너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왕이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는 증표인데 좋아요. 근데 내 얼굴에 있는 이 하얀 점 어떻게 하실래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얼굴이 하얀 점이 있어가지고 그 성도님들 보기에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이게 싹 사라진 겁니다. 볼 여기. 근데 이 백합병은 알다시피 계속해서 번져 나갑니다. 그렇죠? 몸으로. 근데 이 부분만 지금 싹 멈춰 있는 거예요. 손만.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육체 가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요거를 만져요.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 그때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다시 회상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 이런 가시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지금까지 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로만 알았지 그거 제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이 장애가 나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은혜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약한 것들,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것들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더 이상 절망에 이르게 하는 가시로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한 자로 세워지는 능력과 영광의 도구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사자가 선과 축복으로 약함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